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아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가 가장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런데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들 가운데 빠져 있는 죄인들도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말라기 1장 3장이라든지 1장 3절이라든지 호세아 9장 15절이라든지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까지 미워하세요.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이게 현재 시제로 말씀하지 않고 과거 시제로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바 된 인류에게 갈보리에서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과거 시제로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을 하셨다. 지금은 과거 시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과거 시제죠. 무엇을 위해서? 그를 믿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제 갈보리 십자가 이후부터는 죄인들은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돼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 악한 세상이다. 악한 현 세상.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 불태워지기 위해서 간수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과 함께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제가 지난주에 오늘 이번 주에는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설교를 하겠다고 제가 미리 이제 언지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데 하지만 사람들은 이 점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알아요. 이런 사실들을 왜 잘 모르느냐 하면은 성경을 읽을 때
이 문맥에서 시제를 잘 살피지 않고 읽는 것이다. 시제를 잘 살펴야 되는데 시제를 잘 살피질 않아.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그 본문 거기다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자, 우리 성령을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들어와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부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걸까요? 사랑은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느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 못 느끼는가, 그것을 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느끼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건지,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행복, 세상으로부터 오는 쾌락,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뭔가 하나가 습관화되면은 그 습관화된 것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습관화되면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아니했고, 우리는 일평생 육체의 느낌만을 배워왔고 체험해왔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있어. 왜 우리는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을 따르기보다는 옛사람을 따라 살려고 한다. 이게 너무 강해. 옛사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이지만 봐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느끼는 건데, 사랑을 보라고 하니까 참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랑을 죄인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보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을 열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보지 않고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열어요. 사랑을 보지 않으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온 마음으로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나아갈 수도 있고 그분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되면 그분과의 관계가 아예 맺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왜 그 높고 높은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뻔뻔스럽게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그분은 왜 어째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아무도 십자가를 감사하지 않았는데 제자들도 몰랐는데 그분께서는 왜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셨을까?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그분께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잘 몰라요. 우리 자신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어떤 진노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녀들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진노는 지옥의 진노예요.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누구 때문에? 아들의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그런데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마치 여기 구원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미래 시제로 되어 있으니까 이 구원을 앞으로 언젠가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건 뭔 구원을 얘기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분의 몸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 몸이 구속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인간의 구조, 삼분법, 몸, 혼, 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피가 여기 강조되고 있죠. 우리는 무엇으로 이렇게 됐습니까? 피로 이롭게 됐다. 그런데 마치 이 구절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라고, 이 의롭게 된 사람은 미래에 구원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에는 세 가지의 다른 시제로 구원에 관해서 서술한다는 점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지금 구원을 받고 있어요. 또 장차 구원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했죠. 심판이 있다. 심판. 5가지 심판이 있는데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심판이 4가지가 남아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이 3가지가 있다. 뭐 이런 거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의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이건 과거의 일이다. 이거예요. 무엇이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혼이 구원받았다. 우리 혼. 이때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어요. 이 점에 관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이게 나중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에. 자, 그런가 하면 지금은 매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다. 장차 하늘에 올라가서 주의 임재로부터 다시 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성경에서 3가지 시제로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구원받고 있는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미래의 죄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것은 죄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장소에 가 있게 된다는 점에서 장차 구원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다시 들려 올라가서 하늘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죄가 없는 장소. 그리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5절에서 보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쏟아붓는 사랑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도 이해를 잘 못해요. 여러분은 왜 자녀를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났어.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서 사랑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와는 반대일 겁니다.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측은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사랑이 아무 이유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게 사랑한다. 이게. 부모의 사랑은 본성에서 나오는 거죠. 부모의 사랑 본성에서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본능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8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죠? 무엇을 위해서?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보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보게 된다.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그럼 성경 말씀 아무거나 그냥 읽으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이 은혜의 복음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사람을 이끌어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시니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본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 자, 2장 11절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끄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서 갈보리 십자가는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개가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 근데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무엇이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말씀이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아벨이 죽었어요. 아벨이 죽었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가 믿음으로 아직도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갈보리 십자가 사랑이 그 사랑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은 이런 이끌림을 받고 있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육신의 기질과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가끔 갈등을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멸망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죄인들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그분의 사랑 속성 때문에 이 죄인들을 못 본 채 하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단 말이에요. 그 공의의 속성 때문에 죄를 벌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반드시 죄를 벌여야 돼. 그 해결책이 바로 그분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는 일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본능적인 사랑으로 아들을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자요, 진노의 자녀요, 불순종의 자녀였어요. 이들을 구원할 완벽한 계획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완벽하다 이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계획.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말을 하면서 느끼지를 못한다.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지. 부질없는 노력이다. 부질없는 노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뭐 이런저런 수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보여진다고요? 십자가에서 보여진다. 십자가에서.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듣고 붙잡으면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중생의 경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이제 붙잡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전해준 복음을 굳게 잡고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만나서 아마 만날 경우가 많겠죠. 만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예, 복음이 무엇인지 제게 좀 가르쳐 달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못 할 거예요. 복음이 뭔지 설명을 못 해줄 겁니다. 그럼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복음을 설명할 줄 모르면은 그럼 굳게 붙던 거예요, 안 붙던 거예요? 안 붙던 거죠. 그럼 그 믿음은 뭐예요? 헛된 믿음이죠. 복음은 굳게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할 줄 모르면은 그건 헛된 믿음이다 이거예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은 느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사랑을 내가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구원받아서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받았어. 근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럼 잃어버리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못 느끼는 거죠. 그럼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정세가 나타날까요? 예? 무슨 정세가 나타나겠죠? 근데 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져.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 혹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초조하게 되고요. 참된 평안과 풍요함을 모른 채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먹을 때도 아주 달콤하게 먹어야 되는데 막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오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느끼지를 못하니까 저 역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야겠고, 구원받아야 하니까 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주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쓰고 또 애를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못 느꼈지만 내가 애쓰고 애쓰면 언젠간 그것이 느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 이런 게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막연했죠. 그래서 마음은 늘 허전해요. 외롭고 공허하죠.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데 헌신은 했지만 그게 모두 헛수고였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집사가 되고요. 권사가 되었고요. 억지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야,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선택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생각하면 그게 누구의 인도였을까요? 예? 바로 하나님의 인도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내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이 주는 자유를 비로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고차원적인 것,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아주 높은 것들, 고차원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좁은 길을 따르겠다고 서원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죄와 세상을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날마다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가슴을 울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면 참으로 힘든 상황에 빠져듭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좌절이 온다. 좌절.
실패가 와요. 넘어진다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참된 평안이 뭔지를 몰라. 참된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다닌다 이거예요. 막연해집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거룩함을 추구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다. 그리고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다. 나는 그분의 신부다. 성령님은 진리 인도자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잘못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늘 뒷걸음질 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게 뭔 얘기냐면 자백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백이. 자백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어. 그 말씀을 내가 죄를 지었으면 믿고 자백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잘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자백은 못하지.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보고 우리는 느끼기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 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5절에서처럼 성령에 의해서 사랑이 이제 부어졌어요. 자, 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는 그 종류가 격이 다르다 이게. 이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뭐예요?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령에 의해서 마음속에 부어진 사람들이 아닌가요? 이런 우리들이 가진 소망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부끄럽고 무가치한 것일 수 있겠어요? 가치가 있는 거죠. 가장 가치가 있죠.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사랑이다. 이게. 그것이 우리 소망이다. 이거. 넣어주신 거다. 이게. 우리는 이 소망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려. 우리는 지금 언제 주님께서 오실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한 달 후일까? 아니면 장막절에 오실까? 속죄일이 오실까? 나팔절에 오실까? 언제쯤 오실까?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요. 인내로서 연단을 쌓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이 각기 그 마음속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아주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아직 완전한 구속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불가능한 경우들,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참 이게 이루어질까요? 자, 주님, 저는 누굴 사랑해야 하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시다시피 저로서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저 대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두 번, 세 번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어느샌가 여러분의 기도가 아마 변해갈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건치 아리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펄쩍 뛸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순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불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불경건한 상태 그대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안에서 연약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역시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연약한 게 사실입니다. 참 우리는 참 모순된 인간이에요. 그 모순된 삶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 쉽게 굴복을 하게 되고 그 때문에 또 불경건해져.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명실상부하게 그리스도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면은 더 이상 연약하다고 볼 수 없어요. 불경건하다고 볼 수 없어요. 영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죠. 지난날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연약했습니다. 생각이나 의지, 감정이 모두 형편없이 연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더 이상 영적으로 연약하지 않도록 해주셨고요. 영적으로 불경건하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혀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는 아주 우리는 완벽해.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지만 육신적으로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을 강력하게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못 느끼면은 이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느껴야 됩니다. 반드시. 자, 5장 14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일반적인 생각을 상식을 서술해 놓은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를 위해서 죽었으면 그 사람이 그 단체 모두를 위해서 죽는 것이 되죠. 한 사람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 이렇게 살게 하도록 무엇이 강권을 하고 계시는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강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권하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강권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느껴야 하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 로마서 5장에서도 봤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느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은혜가 깨달아져야 하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쏟아져 나와야 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요, 우리 생애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우리의 영생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거기서 시작이 된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음이 무엇인지 정말 알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변해요. 그분의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을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얘기할 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정의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이 있어요. 그 영생이 뭐냐? 영생은 이것이니 하고 영생을 정의해 줍니다.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안다는 것이 뭐예요? 나 그 사람, 저기 지금 오늘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인데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고 나 알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아는 것.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고. 아는 게 뭐예요? 관계죠. 관계.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뭐 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인 거 알죠? 그죠? 알죠? 그러면 트럼프가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알아도 모르잖아요. 서로 간의 관계예요. 영생은 바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런데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막 기도를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회를 나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걸 알게 하려고.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어요.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사탄에 속한 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께 속한 영들보다 사탄에 속한 영들이 훨씬 더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계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큰 방해물이 하나가 딱 등장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십자가를 자주 말하지만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연막을 치는 것이 하나 생겨나 버렸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지 못하도록 십자가 많이 말을 하죠. 아무리 말을 해도 십자가가 마음에 와 닿질 않아. 뭔가 연막을 쳐버렸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럼 우리는 율법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게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십자가에 쏟아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십자가에 쏟아졌어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죄를 지으신 분, 죄를 지은 적도 없는 분이, 알지도 못하는 분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수치와 모욕과 혼의 고통을 당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셨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인 멸망을 경험해야 했다. 경험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서 뭔가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잘 보지 않게 되면 마음도 서서히 이제 멀어져 가는 법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장면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하게 그 순간 버림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절규였습니다. 주님은 버림받는 그 순간을 느끼셨어요. 완전히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이걸 어디에 비유할까요? 이걸 어디에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자, 우주인들이 우주 모선이 있어요. 우주 모선이 있는데 우주 모선이 좀 이상이 생겼어. 우주복을 입고 이제 모선 밖으로 나와서 그거 살피고 또 줄 하나에 의지해 가지고 이게 나와서 살핀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유영을 하면서 고장난 곳을 찾죠. 그래서 고칩니다. 근데 나와서 선 하나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선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주의 미화가 돼버려. 그렇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 사랑 안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담겨 있어요. 이런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거 진정으로 알아버렸어.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걸 못 보니까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걸 못 보니까. 영생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됐습니까? 말씀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닐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 진노를 받으신 우리 주님을 모른 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를 위해서 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식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또 강권하시오.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예? 사랑이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겠어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빚진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빚진 자. 우리는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가
그분의 몸을 찢었어요. 우리의 죄가 그분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혼을 지옥의 저주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참된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나는 길이요, 다른 길이 없다고.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우리가 하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요.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아야 한다고.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입증해 보여라. 점점 어려워집니까? 이게 입증해 보이라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죠? 십자가의 사랑은 요한이 아주 특별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로 가보세요. 자, 14장 21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아주 사랑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아주 잘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자,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그리고 또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도 한번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그리고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사랑에 대해서 요한이 계속 설명을 하는데, 요한일서 2장 4절과 5절에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5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아주 특별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보시느냐? 바로 이 말씀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거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지킨다. 그럼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요점이 무엇인가요? 뭔가 요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하거나 거절하거나 불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다. 성경은 사랑과 말씀을 따로 나누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고 순종을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죽기까지 그분을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열매 안에서 맺어집니다. 참된 열매는 아주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말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래.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무겁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가 나무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무 십자가 저거 바라본다고 해서 전혀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저 십자가를 저기다 매달아 놨습니까? 저걸 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구나. 그걸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사랑의 강권을 받아보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랑이 강권을 할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거절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자, 우리 남은 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내 남은 생을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아는 것이 지혜죠.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느냐요. 우리가 가진 것들, 그것이 재물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이런 것들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죽음을 외면하고 살고 싶지만, 죽음을 물리치고 싶지만 아무도 물리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은 결국 찾아올 것이고 그 죽음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죽음이 나를 찾기 전에 미리 하늘의 지혜를 얻고 인생을 계획을 해야 한다. 젊은이들은 인생이 꽤 길게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는 늘 죽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아주 참담한 존재들이에요. 1초 만에 죽음을 피할 수도 있고 1초 만에 죽을 수도 있어요. 멀쩡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죽음과 우리 사이는 1초 사이다. 1초 사이. 이런 인생인데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참담한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된 믿음을 갖고 산다 이거예요. 10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한 세대가 끝이 나버려요. 여러분, 인생이 짧은 겁니다. 인생은 허망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애착을 가질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디도서 2장 13절 아까 읽었어요. 복된 소망,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기다리고 있죠?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렇게 기다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사랑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감사와 그분을 향한 사랑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즐거워 기뻐.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무한한 그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그 유업을 간직해 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셨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끌어오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모른 척하며 살 수도 있지만, 그럼 은혜를 모르는 척하며 살게 되면 그게 뭐 짐승 같은 사람이지. 은혜를 모르면 짐승 같은 사람이잖아요. 물에서 빠져서 깊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줬더니 왜 나를 살렸냐고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지.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아버지 내 자신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이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주님 오심, 복된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애타게 기다리죠. 왜? 우리 몸이 구속받는 날이니까. 예. 그래서 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키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성리 속에 삼켜진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이처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간증. 이것이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위로예요. 이것은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누구든지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은 사람에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여러분들이 시편 22편을 읽어보시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질고를 주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벌레가 되셨다 이거예요. 그걸 읽어보시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버림받는 한 죄인의 모습이 거기 다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누가 이 사랑을 거절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랑을 거절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본 사람은 그 사랑을 입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멸망당한다면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인지 스스로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무장을 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거기에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보이신 그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꼈다면 더 늦기 전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믿으면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온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에 의하여 받았다면은 이제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칩니다.